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오늘 나답이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요. 나답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는데요. 이 나답이 등장을 하는 절이 어떤 왕과 아주 밀접하게 붙어서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기록한 성경 저자가 일부러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고 짠 거예요. 몇 절과 몇 절을 보시면 되냐면 25절과 28절입니다. 자, 이제 다시 성경을 보시면 나답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나답이란 사람은 26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이 분명히 아버지가 걸어갔던 길, 악한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 나답인데 이 나답과 같이 붙어있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게 25절과 28절이에요. 자, 25절 보시면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다시 28절 보세요.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여요. 뭔가 눈치채셨어요? 잘 보시면 25절과 28절에 25절은 나답이 왕이 되죠. 그런데 28절은 나답이 죽죠. 그쵸? 왕이 되고 죽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문장 안에 보면 똑같은 구절이 뭐가 있냐면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 25절, 28절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 보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나답을 설명을 하는데 나답 앞에 유다의 아사왕을 이야기해요. 어저께 그저께 우리 진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지만 아사는 어떤 일을 해요? 아사왕은 종교개혁을 한단 말이죠. 우상, 남색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머니의 우상까지 모든 것들을 다 멸하는 일을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 아사예요. 그러니까 아사는 하나님 보기에 바르게 했던 한 왕이 유다의 아사인데 북쪽의 나답을 설명하기에 누구랑 이렇게 대칭을 놓은 거냐면 아사 왕에 비하면 나답은 이렇게 악한 일을 했다라는 걸 일부러 더 부각시키고자 아사 왕 몇째 해, 아사 왕 몇째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남한과 북한이 있는데 지리적으로 만약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떨어져 있는데 남한의 지도자는 저였고 북한의 지도자는 다른 사람이었다고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시대, 같은 상황인데 남한에서는 이런 선한 일이 있었고 북한에서는 이런 악한 일이 있었다. 비교가 되시겠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남쪽의 유다 왕 같은 시기에 유다에 있었던 아사는 개혁을 하는 반면 북쪽의 나답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길, 악한 길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길이 있을 때 갔던 길을 좋아하세요? 안 갔던 새로운 길을 가는 걸 좋아하세요? 그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거든요. 겁 많은 분들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은 안 가시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길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항상 다녔던 길로 가기 마련이죠. 운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항상 다녔던 길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편한 거예요? 안 갔던 길을 가는 게 편해요? 갔던 길을 다시 가는 게 편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가던 길을 가는 게 편한 거죠. 가던 길을 가다 보면 저기 지나가다가 웅덩이 있으니까 비껴가고 언덕이 있으니까 넘어가고 가던 길을 가는 건 오히려 편한 거예요. 근데 가지 않던 길을 가는 건 수고가 뒤따른다는 거죠. 제가 지금 길을 가던 길과 가지 않던 길을 말한 건요. 가지 않던 길을 간 사람은 아사왕이었어요. 근데 가던 길을 간 사람, 늘 다녔던 그 길을 간 사람,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을 갔던 사람은 나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쭤볼게요. 나답이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걷거든요. 왜 그 길을 갔을 것 같으세요? 우상을 잠깐 내려놓고 왜 여러분들 생각하면 쉬우세요? 여러분들은 왜 가던 길을 가세요? 이건 단순하지만 되게 많은 진리가 숨겨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오던 길로 오시죠. 왜요? 저 길로 가면 돌아가고 저 길로 가면 힘들고 저 길로 가면 뭐가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니까 항상 오던 길로 있죠. 그게 그 다녔던 아버지의 길로 따라갔다라는 이 나답에게서 나오는 하나의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여러분들이 왜 교회 올 때 왔던 길로 가? 익숙하니까요. 편하니까요. 지금 나답이 통치를 2년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 2년을 통치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바사에서 죽게 되지만 통치하는 기간 동안 이 사람은 아버지가 갔던 길을 가요. 왜요? 어렸을 적부터 매우 익숙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답이라는 사람은 아사 왕과는 전혀 격이 다른 사람인 거죠. 아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제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답은요, 싫어. 새로운 거 싫고 그냥 아빠가 걸었던 그 길 나도 걸어갈래. 그 익숙함을 선택했던 사람이 나답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과 한번 상의해 볼 텐데요. 나답은 익숙함을 선택하고 아버지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에요. 많은 것들이 그 밑에 밑자락에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 익숙하면 뭐가 좋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익숙하시면 어때요? 능숙해지시죠. A를 들으면 Z까지 딱 생각나고 1을 들으면 10까지 딱 그것이 익숙함이 주는 능숙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익숙함 때문에 얻는 것이 능숙하죠. 자,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신속하게 오죠. 오는 길을 아니까 그 능숙함 때문에 인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엄청난 게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원래 걷던 그 아버지의 길을 걷고 익숙함을 따라가고 그 익숙함 때문에 능숙함이 찾아오는 순간 인간 안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요. 교만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왜 교만하냐면요. 어떤 분야, 어떤 파트, 어떤 영역에 있어서 내가 능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익숙함과 능숙함 때문에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나답이란 사람의 내면을 삶을 잘 들여다보면 아버지의 길을 걸었다는 건 단순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길이라는 건 과거의 일, 역사의 일, 옛날의 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통과 역사, 옛날을 강조해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엄청난 위험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 같으세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명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거 아시죠? 야야, 그거 하면 안 돼. 옛날엔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이대로 해야 돼. 과거를 빗대어서 내가 이것을 하는 뭐를 세운 거예요? 명분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답이라는 사람의 이 우상 숭배하고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 안에 아버지의 길을 따랐다는 건 뭐냐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 거야. 나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당연해 라는 명분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거나 과거의 길을 따를 때 항상 스스로를 경계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왜 이렇게 됐는지의 결론을 알려주는 구절이 있거든요. 29절을 보시겠어요?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나답에게 일어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요, 인간들이 만들어가고 인간들이 어떤 노력과 애씀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대로 인생도 인류도 한 나라의 왕도 폐하고 세워지는 것도 말씀의 길을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길을 만들어야 되냐면 오늘 성경에 있는 답처럼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야 해 라는 그 길을 따라가셔야 돼요. 내가 잘 아는 익숙함과 능숙함의 길이 아닌, 과거의 전통과 역사를 따라가는 아버지의 길이 아닌 말씀의 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매일같이 강조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의 교회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져야만 한국인도 외국인도 우리 동포들도 어떤 영혼도 다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 가운데 모든 영혼을 다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예요. 첫째는 익숙하고 능숙한 길을 선택하든, 둘째, 옛날에 있었던 과거와 전통의 역사의 길을 따르든, 셋째, 말씀의 길을 따르든. 어디를 따르겠어요? 제가 맞춰볼까요? 목사님, 저는요 1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의 삶은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잖아요. 하루를 살아갈 때 보통 사람들을 제가 보면 과거와 히스토리와 역사를 역사관을 가지면서 하루를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어제도 살았던 그 모습에 익숙함대로 능숙함대로 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신입이 오고 초년생이 오면 어떻게 돼요? 교만병에 들어가시고 나답처럼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나답이란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의 밑자락을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도 익숙하다고 능숙하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여야지 나를 드러내고 교만한 데 쓰셔서는 안 되고요. 둘째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과거 이랬어 라는 명분을 세우는데 옛날 것을 쓰는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발전이 없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들이 조심할 게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 앞으로 이제 몇십 년 지나면 여기 이제 새가족 성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시작부터 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뭐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야, 우리 교회 옛날에 그렇게 안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바로 명분 세우기예요. 그 명분 세우기가 교회 안에요. 사실은 독보석 같은 거예요. 과거와 역사가 다 정답인가요? 아니죠. 틀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과거를 붙잡고 옛날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내 안에 자꾸 명분을 생겨서 그거로 저 사람을 짓누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거기 말씀의 교회야. 말씀의 교회로 어떤 영혼도 어떤 성도도 품어내는 교회야 라는 소문이 나고요. 여러분들도 그것이 자부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이 자부심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 뭐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목사님한테 가면 그래도 말씀 하나 때문에 내가 살아났어. 목사님 말씀 듣고 생명 얻었어. 목사님 말씀 전하는 거 듣고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날 힘을 얻었어 라는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답이라는 사람은 늘 가던 아버지의 길을 갑니다. 편했고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한 것을 그 다음 왕이 내가 한다고 말한들 백성들이 뭐라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명분을 세우기에도 좋았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제단 앞에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도 편했습니다. 굳이 다른 거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익숙함이라는 것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나도 모르는 과거의 것을 들고 와 명분을 세우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만의 길과 명분의 길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고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오늘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되어졌다라고 말하듯이 오늘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참 많은 길이 있습니다. 늘 다녔던 길을 가거나 다니지 않았던 길을 갔던 아사의 종교 개혁을 오늘 하루 떠올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어쩌면 내가 나답의 길을 걷든 아사의 길을 걷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지 않던 길을 걷든 갔던 익숙함을 따라가든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할 텐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길과 방향과 목표와 목적을 세우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과 자손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마다 모든 교회마다 모든 목회자마다 모든 성도들마다 당신들의 길이 다 맞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르지 않는 교회와 말씀의 길을 따르지 않는 성도는 아무리 역사가 오래되고 아무리 좋은 명분을 내놓고 아무리 능숙해도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내 삶도 이루시고 나라의 왕도 세우시고 폐하시는 그 말씀의 성취를 따라서 오늘 하루도 내 삶을 말씀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가정과 삶 속에 말씀의 길이 빛처럼 나타나서 어둡고 답답하고 보이지 않는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해결받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